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삶의 예배 그대로 그래도. 네. 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그대로. 네, 감사합니다. 이 그래도 그대로는 설교 마지막에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중 예배 설교의 자리가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신 저에게는 쉽게 찾아오는 자리가 아닌데 몇 달 만에 또 서게 됐어요.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원맨 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됐는데, 네, 이 자리가 저에게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저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물론 저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찬양해서 지금 머리를 멋있게 아침에 넘겼는데 아까 땀이 나서 옆머리가 내려왔어요. 원래 네, 제 외모가 이렇게 보이시는 게 이래 보여도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네, 저의 제주도가 네, 대한민국 제일 아래에 있는 큰 섬인데 멀리서 왔죠. 그곳에서 왔으니까 촌티가 날 수도 있고 그 귤 냄새도 나고 말똥 냄새도 나고 거기서 삼다수만 이렇게 먹고 자랐거든요. 근데 대전에 와서 이렇게 머리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다녔던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교회는 6.25 피난 시절에 그곳에 지어져서 제주도 1호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전통적이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보면 주양의 주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임례송 이런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송영 이런 시간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무슨 별표에는 일어서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주양에 와서는 볼 수 없었죠.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교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더니 그 정통적인 예배, 그 계속되는 예배, 네, 좋아 보이지만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주양이 훨씬 세련됐습니다. 네. 근데 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제가 20살에 제주도를 떠나왔거든요.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예배 시간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은혜를 받지 못하네? 성도님들도 혹시 서로 많이 고백하시나요? 나 은혜 못 받았어 이런 고백들? 아니죠? 네, 끄덕끄덕 하신 분이 몇 분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예배 시간이 결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시간이 아니죠. 물론 은혜 받는 시간은 맞는데 그게 우선되진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먼저일까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함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오늘 제 설교에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우리가 은혜 받는 거고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에 삼켜져 죽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한글로는 네, 핍티를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뜻이 와닿아요. 예배가
월십이라는 첫 번째 단어, worth와 ship을 합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이곳에 이 예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예배란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차할 공간이 없는 주양교회에 멀리 주차해놓고 걸어서 오시는 그 발걸음, 그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단어, 예배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구수하게 하면 서비스, 네, 서비스 아래 비슷한 단어로 서번트랑 서브가 있습니다. 서번트는 하인이고요. 서브는 그 게임할 때 서브랑 같은 서브인데 동사로는 섬기다, 이렇게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쏟는 그 정성들, 예배에 쏟는 그런 수고들 제가 적었는데 찬양팀, 방송팀, 중계팀, 바나바팀, 주차봉사팀, 성가대, 식당봉사, 성전 청소 빠뜨린 게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도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수고들이 전부 다 이 한 번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18번 곡인데 가사에 보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제 설교가 여기서 끝났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네, 저는 더 나아가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 그러한 예배의 순간이 되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모순된 표현이 두 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데 구약 시대에도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때까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몸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의 시작은 우리 죄를 씻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의 회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고 짐승을 잡지 않죠. 그렇지만 나를 드리는 예배로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이 회개의 시간이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날마다 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산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약에서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번제와 제사들이 있죠. 근데 제물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저는 이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가져와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나라의 장군님께서도 저런 비스무리한 말을 하나 하셨죠. 네, 제가 적었는데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순신 장군보다 먼저 말씀하셨겠죠. 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더 잘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산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죽습니다.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졌을 때 나의 자아, 내 뜻,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로 나를 씻고 정결하게,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설득하는 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수십 번은 아니고 한 10번 정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여러 편을 들었더니 이 설교를 무겁게 받지 말라라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 예배당을 나가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즉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곧 그렇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배의 모습 두 가지를 보면서 설교에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는 그 첫 예배가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성경에 처음 나온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예배의 모습이 받은 예배, 받지 않은 예배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자면 가인은 일단 먼저 아벨의 형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살이나 많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인이 분명 아벨보다 밥은 더 많이 먹었겠죠. 밥은 더 많이 먹었고 밥 먹은 만큼은 아닐지라도 예배를 더 드려봤을 것입니다. 아벨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려봤어요. 쉽게 말하면 가인이 아벨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가인의 모습은 예배가 익숙해진 모습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표현돼 있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는 구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예배가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본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분명 아벨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미지근한 예배, 익숙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끝났고 가인의 행동도 가인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가인이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가인에겐 없었어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인은 화가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마자 불이 나서 얼굴에 안색이 바뀝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화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안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진 것이죠. 그리고 이후엔 어떻게 합니까?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든 자기가 계획했든 사람을 죽인다라는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 가인은 악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생활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일주일에 제일 많이 드려봤을 때를 생각하면 새벽 예배 5번, 주중 예배 2번, 주일 예배 1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 8번 예배를 드리겠지요. 저도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 평균 1회 이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습입니까? 무엇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나니 같은 인생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던 인생이
갑자기 큰 은혜를 입어서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탕자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겠죠. 근데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신앙생활하는 척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그 예배는 분명히 구별하고 구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모습을 통해 사무엘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의 모습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전쟁 말고 행한 일은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 나라로 나라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랬던 삶. 그렇게 왕이 돼서 전쟁하고 블레셋 가서 그 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죠.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 구하는 것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예배라고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정하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했을 때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되고 그 가치가 변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그 한 가지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는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만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이 원하였던 것 하나님의 임재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나의 최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 예배를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삶으로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삶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복종시키기 전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 그 마음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때 몸은 그냥 순종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여러분이 삶에서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내가 화를 내고 분이 나는 상황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삶의 예배의 마음을 두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예배, 그러한 삶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또 좋으련만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든 시대가 세상은 비슷했겠지만 이 세대를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디일까라고 고민했더니 사사기 말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합니다. 어느 세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외에 다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요. 그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김다솜 목사님이 프리즘에서 설교하는 시리즈는 노아 시리즈인데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헛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요. 누가 봐도 쓸모없고 누가 봐도 헛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 그 말에 노아는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노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 6학년 친구들과 예꼬마을 친구들을 보면 참 유행이 저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때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건 연예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유행이에요. 근데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예꼬마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야, 너 이거 안 해? 놀림 받는 거예요. 조롱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뜻대로 지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야 여기는 이렇게 좀 지어야지, 배 짓는 사람이 와서 말을 했어도 노아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더 지으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었고, 노아의 예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몸은 알아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새 마음을 주시고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결단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저에게 새 영을 주시고 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직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저를 산제물로 드리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제 삶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지금 명령이 아니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변하면 몸은 알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은 항상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 바이블 트레이닝을 하시고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생각이 세 가지가 있죠. 내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충분하십니까? 그러시다면 그런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만큼 말씀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시겠습니까? 아멘. 키에르케고르의 연극에는 사요소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무대, 희곡, 배우, 관객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요소를 오늘날 우리 예배, 이 교회에 적용시켜 보길 원합니다. 네, 계속 띄워주시면 이 무대는 이 교회이겠죠. 또한 희곡은 그 연극의 내용인데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는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네, 그럼 관객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일까요? 틀렸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5사람에게 했더니 다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설교자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죠. 관객은 저희 성도들이죠. 그런데 예배의 배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관객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극이라는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관객 한 명인 연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묵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배우가 이 연극을 위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 연극을 위해 자기의 연기를 연습하고 자기의 솜씨를 갈고 닦지 않겠습니까? 또한 배우들이 이 연극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 연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전날 일찍 자고 다음날 그 장소에 미리 나와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연기를 하고 있는 무대 위에서 껌을 씹는 것, 음식물을 먹는 것, 다리를 꼬는 것, 조는 것 배우가 무대 위에서 졸고 있는 연극을 어떤 관객이 보고 싶어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우리가 배우라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래도 그대로라는 묵상은 제가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냥 모음, 리을과 디귿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드려야지 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 삶의 모습 전체가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러한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예배를 찾으시는데 받으실 예배가 없어서 그래도 이 예배라도 받아야지 하면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셨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양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한 노아 같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삶의 예배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가사를 보면 제 설교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보여지는 예배는 설교가 9시 전에 끝났어요. 1시간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11시에 예배당을 나가시면 집에 가셔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나는 예배 시간엔 그냥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삶에 갔더니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아직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내 귀에 응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먼저 우선 되시는 예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입니다.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에 주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십니다.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게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당을 나간다고 해서 바로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신다면, 그것이 마음에 동하여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쌓여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 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